네, 오늘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 도덕적인 결핍이라든지 어떤 행위가 악하다 이런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울 사도는 이 어리석음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인용하여 들었는데요. 온 인류의 비참함과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PPT를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그것, 이 인간의 이 전적 부패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신학자입니다. 이 세상에 발붙인 누구라도 죄인 중에 죄인일 뿐이며 오직 유일하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인간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이유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그들의 죄가를 받아먹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4편의 저자인 이 다윗에게도 인간의 선함과 가능성보다는 인간의 그 부패함이 훨씬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부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나발이라는 단어를 14장 1절 맨 앞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나발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윗의 소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름,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40사람 부자 나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저 나발의 모습이 부패한 인류를 대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극히 일부의 모습을 나발에서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악인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세워질 것을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나발 또한 일반적인 악인의 전형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 또한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심판과 구속의 그날 가운데 그저 악인으로 살아냈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시편 14편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인간의 이 세상의 인간의 군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냐 없냐,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맺는 모든 관계가 다 부인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어제 축구 결승전 했는데 다 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눈이 다 퀭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e스포츠가 이번에 채택이 되어졌고 거기에 4개 종목에 15명의 선수가 출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좋은 결과를 내서 그 4명의 젊은 남자 청년들이 군면제를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이것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군대가 아주 신성한 것으로 징병제가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축구나 수영이나 양궁이나 이런 류의 육체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딴 그런 종목의 금메달을 혜택으로 주는 것은 당연히 오케이죠. 그런데 이 e스포츠 종목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을 했을 뿐인데
금메달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겠느냐고 지금 한참 이것이 이슈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었겠죠. 그래서 최고의 성적을 내었겠죠. 그런들 이런 여론이면 국민들이 등을 돌려서 이런 여론이면 그들이 받을 상이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을지. 심지어 비슷한 처지의 젊은 청년들조차도 나도 게임 좀 했는데 게임으로 금메달 따서 군면제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동정할 만한 그런 대상들, 지지받을 만한 그 대상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한때는 e스포츠 정주국으로서 아시안게임 진출한다고 환호를 받았던 그들, 이제는 그들을 지지하는 청년들마저도 그 환호성을 뒤로하고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애초에 국민들은 이들을 지지할 마음이, 프로게이머들을 인정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찰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에게 등을 돌리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음에도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애초에 창조주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품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부정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는, 그의 출생까지 부정하는, 애초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불신의 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아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없이 되었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어 제목은 God's Not Dead라고 하는 조금 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각색된 것이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한 철학 교수가 수업에 참여하려면 학생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을 페이퍼로 제출해야만, 그래야만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저 영화에서처럼 수업 안에서 입술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의 삶, 오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묘사되는 이 악인의 삶은 그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입니다. 결국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지혜 문학을 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에는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지혜 문학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있죠. 아가서 포함해서요. 이런 책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을 비유나 이야기를 통해서 다루어서요,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진짜 지혜, 참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여러분, 잠언 같은 곳에 보시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여서 어느 삶은 옳지 않으니 이 삶을 따라가라라고, 올바른 길을 따라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4편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이 지혜 문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선을 행하는 자가 비교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등장을 하고요, 1절 후반부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4절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가 죄악을 행하는 자로 다시 등장을 하고요, 4절 뒷부분에서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지혜자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14편도 지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보기에 이 어리석은 자들은 1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하나님 안 계셔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 와중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또한 지혜자는 2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을 향해 고개를 쭉 내밀고 찾아보시니 어떻습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라고 해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지혜 문학임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저기에 지혜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한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성경에서는 Who is wise?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지혜를 얻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가라고 하면서 그가 지혜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연 지혜자가 보기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르쳐주고 있죠. 아니요 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이 지혜를 얻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치우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강해를 듣고 계시죠? 치우치다라는 말은 우리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길의 비유, 길을 벗어난 것, 한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바른 믿음의 길이 아니라 길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동시에 그것은 가야 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의미로는 떠나다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치우쳐 있습니다. 그는 올바른 길에서 떠났고 그리고 거역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유명한 한 인물들이 등장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요, 특히나 8장부터 9장에 보시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져 나가야만 했던, 떠나야 했던, 밖으로 추방당해야만 했던 자였습니다. 마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에덴 동산 밖으로 떠나게 된 것, 추방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벗어난 자, 떠난 자, 거역한 자는 중풍병자와 같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 즉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찾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길을 떠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추방되어져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다시 어리석은 자를 바라보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4절에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셔야 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 왜 그렇더냐? 왜 그렇더냐? 그들은 왜 그렇게 무지하더냐? 왜 그들은 그 무지함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타까워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얻지 못했다, 얻어야 하는데 얻지 못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심각한, 태어날 때부터의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
잠언이 말하고 있는 참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니,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이해하는 것,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이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습에 이것이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너희들이 안쓰럽다 하는 게 아니라 이 4절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 없는 것처럼 살아서 너무 불쌍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 때에만 내가 온전한 삶인 텐데 내 인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고 불완전하고 탐욕 가운데 사람들을 죽이며 살육하며 이렇게 이기심을 벌이며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사실 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선지서에서 많이 고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민족이 민족을 박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가득하게 연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지하여서 지식이 있는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맞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데 그 실상은 저주와 살인과 악도, 도둑질과 각종 죄악이 그 무지한 곳, 그 무지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왜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무지하고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에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까지 시편을 보았는데 아직 5, 6, 7이 남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울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인데 하나님, 도대체 이 시편을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 4절부터 애가인 것입니다. 애가. 여러분, 애가는 울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울라는 거예요.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 우리 자신의 처지를 볼 때에 하나님께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 못 나가겠구나, 울라고 무지함으로 울라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여서 이러한 죄악이 가득하고 이 땅에 죽어가고 있구나, 울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발생하고 심각한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정글이 되어가고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것이 허다하고 그것이 그렇게 나쁜 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떡을 먹듯이, 4절에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습니다. 남을 취해야만, 남의 것을 대신 뺏어 먹어야만 내가 살아낼 수 있어요. 탐욕이 사회 원리가 되어서 그걸 부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일까요? 아닐 거예요.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여기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이 인간들과 그리고 이 망가져 버린 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지혜자가 주는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죄악의 결과가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경건한 자들까지 고통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서 이제는 초점이 의인과 가난한 자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된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운명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떨까요? 그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의인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 하시는 임재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두려움으로 일관된 삶을 살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고 평생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타락한 자들을 소개하며 악인을 소개하며 경건한 자들도 소개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무지한 악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긴 우리를 향한 이 가슴 아픈 말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이해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길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자들이 악인처럼 살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악인과 같은 자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찾아오셔서 섬기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의 모습은 고통스러운 모습이기는 하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를 피난처 삼은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서 이 시편을 다 마치고 악인과 의인,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에 대해 고민하시고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하시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호칭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방인의 임금들은 은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은인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 가장 권세 있는 자에게 주는 칭호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은인의 칭호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인 대신에 다른 호칭을 선택하시며 제자들에게 그것이 너희들의 호칭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호칭입니까? 27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악인도 의인도 다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의롭게 여기심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이 끝이 아니에요. 섬김이 끝입니다. 섬김이 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악인과 다름없는 무지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신 주님께 보여드릴 것은 오직 섬김의 모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